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3절에서 30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은혜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각 하나님 모임 셀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내리워 주옵시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거기 함께 있느니라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셀마다 기적과 치유와 엘리야의 능력이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야고보서 5장 17, 18절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또 리더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끌 때마다 먼저 은혜와 먼저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먼저 열매를 먹고 따는 것처럼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시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보기를 바랍니다 하고 불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사도 영혼을 담아서 하면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시키려고 영혼 없이 제가 은혜가 없는 이 목사님들, 제 부목사님도 그럴 때 영혼 없이 설교한다고. 영혼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또 이 성령의 역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또 전국이 우리 다 고난 주간에 전국이 다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또 뭐가 왔어요? 성령의 단비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셔서 온 불을 다 끄게 하시고, 또 오염도 그게 제가 계산해 줬잖아요. 뉴스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염된 것도 200몇 억인가 그렇게 하고 또 산불도 다 꺼주고, 그리고 저 남쪽에는 엄청난 그런 이 가뭄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계산하니까 벌써부터 눈 감으면 조곤산이
왜 그렇게 눈 감는 버릇을 들여요? 기분 설적. 할렐루야. 깜짝 말해. 눈 떠요. 그리고 그거 저기 남편 뒤에 숨지 말고 이렇게 보이게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많이 피곤하죠? 돈 버느라고 많이 피곤하고 사느라고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요? 네, 그래도 성령이 오시면은 유쾌한 영, 성령께서 상쾌한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말씀한 건데 우리 알파 할 때 이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만 다르다고 했죠. 모든 세상 영웅 호걸들을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가르칠 때는 그분들의 생전의 한 일들을 생전에 한 살아 있을 때 한 일들을 자랑하고 한 일들을 소개하고 한 일들을 가르치고 새겨놓고 뭐 비문에도 새겨놓고 또 그리고 기록해놓고 그렇게 하지요. 새벽에 안 나와서 또 이제 처음 듣는 것 같죠. 예, 그렇죠. 비문에도 새겨놓고 그들의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들의 한 업적, 그들의 한 그런 또 행동들 또 자랑하고 또 이렇게 새겨놓고 기록하고 새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하면은 노량해전, 뭐 명랑해전, 또 그리고 나라를 사랑한 것 이런 한 일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하고 세종대왕 하면은 그가 생전에 한 일이 뭐예요? 예? 한글을 창제하신 것 이런 한 일을 위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기록해 놓고 또 에디슨 하면은 전기 발명, 전기불, 뭐 축음기 이런 그 생애의 한 일들 테레사 수녀 같으면 그가 생명을 다해서 고아를 돌보고 이런 일들을 그의 생애의 업적을 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수많은 영웅 호구들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예수님만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예수님만은 희한하게 고난과 예수님이 겪은 고난과 장례를 자꾸만 끄집어내서 말해요. 장례를 또 성경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절반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이 요한복음 19장입니다만은 요한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이거 그냥 나오는 건 대단한 교인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죠. 요한복음 21장 중에 12장부터 12장 첫째 12장 1절을 보면은 6월절 엿새부터라고 했으니까 고난 주간에 한 주간 그 엿새 동안에 그 기록이 그때부터 기록이 21장까지니까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절반 21장에 12장이면 절반이잖아요. 절반이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말씀하시고 십자가 이런 거 굉장히 길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건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장례식을 그리고 시간대별로 다 기록해 놓고 제6시에 제9시에 뭐 시간대별로 다 기록해 놓고 예수님의 죽음 장례에 대해서 십자가 사형틀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 채찍 맞으신 거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또 반복해서 하고 또 묵상하고 또 찬송하고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장례 찬양이 십자가 사형틀 찬양이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이따가 이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 이 장례식 찬양을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장례 찬송 장송곡.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희한하지 않느냐 제가 물어봤죠. 모든 영웅곡을 다 여러분 소개할 때 전부 다 그의 생애의 업적을
기록하고 자랑하고 새겨놓고 하는데, 예수님만 물론 생애의 업적도 말씀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례 이야기를 성경에 가득 기록해 놓고, 또 이것을 우리는 고난주간 사순절에 이 40일 동안 묵상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우리도 금식하고, 금식 좀 해요. 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이것을 참 이 문제 제기를 우리 인생의 의문점들에 거기에 이제 니키 컴플 알파 거기에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희한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돈 버는 데만 시간이 들고 아무 생각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보고, 왜 예수님만 죽음에 대해서만,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좀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꾸 끄집어내는 건 참 기분 안 좋지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죽을 사자 안 좋아서 사층도 F로 쓰고, 우리 사자는 안 써요. 잘 군대 가면은 먼 사부대는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럼 그만큼 죽으면 우리가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럼 장례를 자꾸만 끄집어내면 별로 안 좋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IT의 이 정말 혁명적인 역사를 이룬 스티브 잡스, 죽었지만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렇게 개발한 정보 IT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해요. 예. 이 손바닥 위에 컴퓨터를,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올려놓았으니까, 손바닥 위에 이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니, 그래서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게 한 것이, 세계사의 혁명적 발명을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래요. 스티브 잡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아이폰을 자기 만들고, 뭐 어떻게 거기서 애플에 들어가서 또 사과 한 입 비어 먹고 배고파서 했던 그 사과 한 입 비어 먹은 그때를 기억해서, 여러분 애플이 사과 그 한 입 비어 먹은 그거잖아, 그죠? 그 정신을 잃지 않겠다고 애플이 아무튼 그 생애에 그가 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안 해요? 죽음에 대해서 재밌지 않아요? 잠이 올 거 아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췌장암이 걸려서 56세에 죽었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가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 안타깝다 그 정도지. 그가 췌장암에 걸려서 얼마나 아팠을까? 암투병하는 병원에 가서 그 마음이 어느 병원에 들어갔고 그 시간대별로 얼마나 괴로웠을까? 수술칼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예,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집도하고, 그리고 숨을 거둘 때 이런 말 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소개와 죽음에 대한 예찬과 죽음의 장례에 대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한다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건 없지만은,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만 장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장례 절차 하나하나까지 말하고 알리고 전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자랑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한다 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다 모든 사람 세종대왕을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알아요? 훈민정음한 것은 알지만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 알아요, 몰라요? 이순신 장군은 조금 알 것 같아. 마지막 화살 맞아서 돌아가신 거. 그러나 여러분, 누가 에디슨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그 유명한 분을 왜 모르겠어요? 왜 죽음을. 또 데레사 수녀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영화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하나 장면을 다, 왜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새벽에 안 나와서 부활부터 먼저 나오네. 예수님의 그 고난,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고 나에게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관계가 있는데 그 인간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다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 땅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말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직결되어 있다니까요. 나와 직결되어, 죽음과 직결되어 있고, 그의 고난, 채찍 맞음이 직결되어 있고, 그의 배고픔이 우리와 직결되어 있고, 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누가 살았어요? 그거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뭐요? 영생을 얻었지요?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 관계가 있고. 죽음만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 꼴꼬닥 하고 죽었어요. 그 사전에 전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얼마나 채찍 맞으셨어요. 채찍 맞으심으로 그 채찍은 나와 관계가, 내 병을 낫게 하고 미리 예수님께서 아프셨단 말입니다. 그의 가난은 내 가난을 주님께서 이미 담당하셔서 나를 부욕해 하시고, 믿고 부욕해 쓰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계속 믿어도 가난한데, 심은 믿고 쓰고 믿고 헌금해보고 믿고 여러분 해보면은 내가 없는데 가난한데 이렇게 하면 계속 가난해요. 믿고 내가 이렇게 써보고 믿고 대접해보고 믿고 새 가족을 위해서 밥 사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 돈 없는데 아니,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알파 때 이야기했죠. 우리 인생의 의문점에 나오는 니키 컨블의 이야기인데, 이 실화, 알파 저자책 기록된 실화입니다. 1941년 6월 31일 폴란드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유대인 한 명의 포로가 탈출한 거예요. 유대인 한 명의 포로가 탈출하면은 그 탈출하지 않는 10명이 대신에 잡혀서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안에 수용소의 법입니다. 법. 포로가 한 명이 도망가면은 10명이 잡혀서 지하 벙커 속에 발가벗겨서 그냥 추운데 굶겨 죽이는 겁니다. 그게 10명이 잡히는데, 독일 수용소 이 사령관이 이제 그의 부하들과 하루 종일 이 유대인들이 뙤약볕에서 굶주림 속에서 일하고 지쳐 돌아온 포로들을 다시 마당에 모았습니다. 저녁에 다 마당에 모으고, 그리고 10명을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한 명이 포로가 탈출을 했으니까 정렬해서 세웠습니다. 그 중에 무작위로 10명을 뽑는 거예요. 무작위로. 사령관이 이렇게 딱 가서 프란시스 개요니 책이라는 이 사람에게 너 하니까 이분이 그랬어요. 바로 너 하니까 그래. 그리고 튀어나온 말이, 이 포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불쌍한 내 아내, 내 자식, 이렇게 이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불쌍한 내 아내, 내 아들들, 이렇게 이 말이 자기가 죽으니 이 탄식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둥근 안경을 낀 이 눈이 움푹 들어간 남자 하나가 이 대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령관 앞으로 나왔고 모자를 벗었고, 사령관이 넌 뭐야? 난 사제입니다. 나는 신부입니다. 원래 신부인데 저 사람 대신해서 죽고 싶습니다. 나는 늙었고 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래서 내가 대신 죽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맥시밀란 콜브,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맥시밀란 콜브 신부였습니다. 그래, 이 사령관이 그래 좋다,
네가 대신 죽어라 하고 그 다음에 9명을 더 뽑아서 10명을 여러분 끌고 가서 그 콘크리트 바닥, 지하 벙커의 콘크리트 바닥에 발가벗겨진 채로 굶겨서 10명이 그때로부터 죽은 겁니다. 이 사람도 신부도 47세로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41년 후에 1982년 10월 10일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이 맥시밀란 콜부 죽음 순교자로 다시 장례식, 정식 성인 행사가 치러지고 다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참석 인원이 15만 명이 그 성 베드로 로마 성당에 가득 메운 가운데 이 살아남은 프란시스 게요니책과 그의 아내 그리고 손자들 수십 명이 거기 함께 예배드리고 거기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수십 명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도 소개되고 수십 명의 그 가족이 소개되고 장례식의 피날레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신부가 한 사람이 죽어 그 온 가족 수십 명을 살아나게 하고 존재하게 하고 이 땅에 살려낸 것입니다. 한 가문을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그 수십 명을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한 가문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류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복음을 모를 때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과 또 이게 또 성찬식 할 때나 이럴 때는 참 슬퍼해야 되고 눈물을 짜야 되는데 나도 예수님의 죽음과 나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잘 우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 그래서 이 침을 발라서 좀 보여야 되나. 눈물이 안 나면 또 괴로워. 구원 받았나 이거? 내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니까 이리 싶기도 하고 상당히 성찬식 때나 고난주간 때 또 이런 것을 할 때는 오히려 그때가 끝나면 좀 답답하고 껄쩍지근하고 할렐루야. 오히려 그럴 때가 많았다니까요. 진짜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가짜로 침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안 나오는 눈물을 상당히 성찬식과 고난주간 때는 오히려 그렇게 좀 껄쩍지근했는데 믿음이 오고 성경이 열리고 복음이 열리고부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울면 더 좋겠죠. 주님 허벌나게 채찍 맞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죽기 직전에 허벌나게 채찍 맞은 그냥 가슴 아프고 채찍 맞은 거 보고 또 영화도 보고 그냥 가슴하고 눈물 찔끔 짜고 끝이 아니라 날 위에 맞으신 저 채찍, 날 위에 대신 맞으신 저 채찍, 저거 내 병 때문에 맞으셨구나. 이미 다 맞으셨구나. 내 마음의 우울증 때문에 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나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병을 쫓아내야 되는구나. 내가 이겨야 되는구나. 이 결단을 오히려 그때 이 결단을 이를 갈아야 되는 거죠. 이 결단의 확신이 여러분 이 확신과 이 꿈과 이 각오와 의지와 이 꿈을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꾸고 고치는 꿈을 고치는 것을 목적을 붙잡고 오히려 그런 각오와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죠. 할렐루야. 죽으신 주님께서 죽기 직전에 채찍만 마지막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또 눈물 나면 찔끔 짜고 그래 안 나오는 찔끔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침을 흘리고 하면 이렇게 하고 찔끔 짜고
끝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어쨌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저 죽음, 반드시 세상의 모든 저주와 또 저와 여러분의 저주와 문제와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승리를 받아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겨야 하는구나. 이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십자가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여러분 각오하고 결단하고 확신하고 새기는 시간, 확신하는 시간이 오히려 그런 여러분 고난의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듣고 그 묵상하고 할 때가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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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이 직접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순환. 그냥 한번 울고 하는 슬퍼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말씀 또 그것을 또 볼 때 내가 채찍만 내가 병이 나아야 되겠구나. 이건 마귀에게 져서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 확신이 그거를 다지는 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또 이 장례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2000년 전 21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1세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유월절 어제 저녁이에요. 2000년에 어제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만찬 최후의 만찬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했어요? 세족식 하시고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어제 목요일 밤 6시 9시 경이에요. 장례식을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시간까지 있기 때문에. 끝났으니까 눈 떠라이.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 10시에서 12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문제와 십자가를 내게 온 문제와 이 십자가를 질병을 이길 힘은 그런 확신과 믿음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길 힘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이길 힘, 우리의 질병을 이길 힘 이런 것을 밟고 그냥 생각만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이길 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목요일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목요일 밤 12시 금요일 날 0시죠. 예수님이 그때 정도로 체포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이제 전현직 대사장 두 대제사장에 끌려다니면서 불법 재판을 받아요. 새벽에 뺨도 맞고 그때 발로 채이고 침도 뱉기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십니다. 새벽 3시 4시경에 빌라도 앞에 한번 갔다가 새벽 4시 5시경에 헤롯에게로 또 헤롯 앞에 옵니다. 헤롯 대왕 앞에, 왕 앞에. 오늘 금요일 날 새벽 오늘 아침 6시에 빌라도 앞으로 정식 재판 앞으로 가요. 그리고 빌라도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군중들에게. 그러니까 희한한 재판이 있어요. 여러분 밤 잠도 안 자고 세기에 여러분 야간에 밤 안 자고 잠 안 자고 재판하는 그런 소문 들어봤어요? 각 나라마다 죄수를 재판하는데 야간에 새벽하고 이렇게 재판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온 세계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해 뜬 낮에 하죠. 희한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수님만 유일하게 야밤에 다 하는 거예요. 야밤에 재판하고 끌려다니고. 그리고 그래서 새벽 6시에서 8시 가운데, 그래서 빌라도 앞에 오늘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요.
2시간 정도 그래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하니까 죽을 죄인이 아닌 거예요. 재판권은 빌라도 로마에게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 막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이 밀란이 일어날 거, 데모가 일어날 거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내가 이 예수를 이 죽을 죄명이 없으니까 예수를 그냥 그래서 허벌나게 채찍 때림으로 저들에게 동정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고 끝내자 이렇게 하려고 안 죽이려고 예수님은 채찍을 맞은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2명의 죄수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데 채찍 맞을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채찍 맞지 않아야 할 채찍을 맞은 거예요. 왜 맞았다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을 안 시키려고 그냥 허벌나게 이제 채찍 맞으시면 저들이 불쌍해서 아이고 됐다, 저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빌라도가 그러면 채찍으로 하자 해서 채찍 맞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채찍 맞으셨는가? 나중에 제자들이 알고 보고 찾아보니까, 이사야에 보니까 주님께서 채찍 맞도록 돼 있었어요. 이사야에 미리, 제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은 저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저렇게 벌레처럼 정말 이 가슴이 걸레가 되도록 그렇게 맞으셨을까? 이것을 당시로는 몰랐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허벌나게 채찍 맞으신 것은, 이미 맞으신 것은 우리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내 병을 아픈 것을 미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제자들이 기록하고,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24절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주님께서 채찍 맞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 맞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새벽 아침이죠.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 2시간 맞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2시간 안에 6시에 8시에 허벌나게 채찍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9시경에 골고다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또 이게 피를 너무 흘려가지고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단 말입니다.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고 성경에 시간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상세하게, 왜 이렇게 여러분 길게 예수님의 장례를 나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과 그 채찍, 그가 저주받으신 거, 예수님이 침뱉음 당한 거, 예수님이 밟힌 거, 예수님이 조롱당한 거, 내 조롱까지 다 이미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정신적인 문제 다 이미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내 우울증 다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내 육신의 질병 다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시에서 이 3시 사이에는, 낮 12시에서 3시 사이는 온 하늘과 땅이 캄캄하고, 마치 밤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밤같이. 그리고 3시에 내일 오늘 금요일 날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안식이 돼가지고 죽으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마지막에 오늘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이 성경을 28절에도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또 30절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 위에도 24절에도 이 성경을, 제비 뽑는 것,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고,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데텔레스 때 다 내 병도 다 담당하셨고,
예? 내 가난도 다 담당하셨고, 내 또 저주도 다 담당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각오와 이 믿음과 달라고,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또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 내가 축복이 되어야 되겠고 내가 승리를 받아야 하는구나. 주여 나에게 이 확신과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와 이 문제와 이 질병과 이거는 기도로서 확신을 받고 기도로서 겟세마네 저주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그 확신과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확신으로 이기신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붙잡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부활의 확신, 또 치료의 확신, 회복의 확신, 이 믿음이 믿음 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확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